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놀랍게 절제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구덩이에 던졌을 때, 노예로 팔렸을 때 몸부림쳤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투옥될 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이 꿈을 해몽해 주고 나서 이 떡 맡은 관원이 풀려나가서 왕의 측근이 되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나를 구해주나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는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도 사람인데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희망이 안 보일 때 정말 불평이나 원망이 전혀 없었을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칼바람도 있고 폭풍우 가운데서도 그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고 절제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 땅에서 자기 형들을 만나고 45장 본문이 나오기 이전에 두 번 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10명의 형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버리죠. 간첩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잡아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자신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아우에 대해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요셉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형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려서 웁니다. 그렇지만 밖으로 나올 때는 또 깨끗이 씻고 나오죠. 창세기 43장에는 드디어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9명의 형들이 다시 애굽에 찾아와서 곡식을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야곱은 베냐민을 붙들고 베냐민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베냐민을 내어놓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죠. 우리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야 희망이 있고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모든 본문에서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로 가까이 가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억지할 수 없는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그렇지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또 애굽의 총리로서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울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심이 없고 경계심이 다 풀어진 다음에 그때서야 자기를 다 드러내고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남북 이산가족 찾기 할 때 남과 북의 혈육이 만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막 고향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랬죠, 고향이 어땠죠. 그렇습니다.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얘기합니까? 자기 가족의 특징을 얘기해요. 할머니가 어디서 계셨고, 삼촌이 어디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헤어질 때의 상황. 내가 손을 붙잡고 막 쫓아갔는데 사람들에게 밀려서 손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신분이 확인이 되면 그때서야 아이고 오빠, 아이고 언니, 그러고 이게
실신하기 직전까지 오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요셉이 지금까지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숨긴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형들이 미워서,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요셉은 오래전에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고 아주 탁월해서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다 용서했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요셉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또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녹여내는 그런 깨달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풍년, 7년 흉년을 잘 관리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또 고대 근동지방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비록 자기를 팔았지만 그것도 누구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 원수를 내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오로지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삶의 목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의 잘못을 풀어내고 용서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들어온 야곱의 가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큰 민족을 애굽에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먼 훗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만드시는 섭리가 하나님 주권 안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거기에 녹아져서 이게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신분을 감추고 총리로서 행동한 것은 형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숨긴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자기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형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요셉이 두려워서 거짓으로 회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가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값으로 오는 형벌, 죄값으로 오는 고통까지도 내가 내 몸으로 다 받아내겠다, 그런 결심을 가질 때에 진정한 회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온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여주인공이 어린 아들이 살해당하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가서
이게 진짜 평화인지 가짜 평화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위로를 받고 평화를 얻어요. 그래서 막 집회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그러다가 내가 이 원수를 용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옥을 찾아가요. 그래서 면회를 신청해서 그 살인범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범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 믿고 이미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의 용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이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죄 용서를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을 이 감독이 비판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자기가 고통을 주었던 그 이웃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인 겁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만 용서받겠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어떻게 회개가 될 수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 기뻐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생각나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진정한 회개가 있었거든요. 형들이 진정한 회개를 해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용서했지만 형들의 회개가 있어야 이게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창세기 44장에서 요셉은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합니다. 베냐민을 포함한 11명의 형제 이 곡식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워서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몰래 숨겼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사람들을 보내서 수색을 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들은 안 훔쳤거든요. 큰 소리를 쳐죠. 만일 은잔이 나오면 그 도둑질한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모두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형들은 기가 막혀서 옷을 찢어요.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전부 요셉에게 다시 찾아와서 엎드려 말합니다. 유다가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사오니 우리가 모두 노예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죄값이 지금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형들이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벌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닙니다. 베냐민만 남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지만 형제들은 완고하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미 사랑했던 자식을 잃고 막내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아이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와 형제들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형제들이 놀랍게 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배다른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 아이의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베냐민을 살려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아버지가 혹시 돌아가실까 봐 안절부절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려는 자세가 여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회개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나단의 경고를 받았을 때 즉시 자기의 모든 임무를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셨지만 다윗의 일생 동안 그 죄값이 따라다녔습니다.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형제들을 다 죽이고 아버지마저 죽이려고 왕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에 대한 벌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다 받아들이고 그냥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약았어요. 아주 교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은총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요셉은 형들이 회개한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를 염려하는 형들의 중보를 보고 자기의 절제가 무너졌어요.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죠.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한 후에 이제는 히브리 언어로 형들에게 제가 요셉입니다 하고 펑펑 울은 거죠. 형들이 진정 회개할 때까지 정말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겁니다. 자, 형들은 너무 충격스러운 상황이에요. 자신이 지은 죄가 있어서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한마디도 형제들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하고 묻죠.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애굽의 총리니까 이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조아리고 있었을 거예요. 가까이 오십시오. 여러분, 이 가까이 오라는 말은 거리상 근접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의 안으로 지금 다 들어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셉이, 그쵸, 총리가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라고? 야, 우리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죠. 다 죽었다.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겁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 형들이 하고 싶은 얘기인데 차마 꺼내지 못하는 얘기를 요셉이 먼저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부담을 털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시도 마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제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했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나를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7년 풍년이 지났고 7년 흉년이 있는데 이제 2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의 흉년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식구들은 다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애국 땅에 보냈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7절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성경 보시죠.
자,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내가 출세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훌륭한 신앙인은 자기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둡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행하여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이게 알듯 모를 듯한 얘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맘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 감정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흥분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막 짜릿하고, 모든 사랑을 이렇게 감정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적인 게 아니고 의지예요. 의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은 누구에게 순종을 합니까? 우리 몸의 행동은 우리 의지에 순종을 하죠. 우리가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할 때 그 결심에 몸이 따라가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을 하면은 이 몸이 그 결심대로 따라가 줘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의지, 이 선한 의지 다른 한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야, 그게 얼마나 힘든데 네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너의 편한 방식으로 그냥 살아, 그게 뭐 큰 죄라고. 그런 말이, 의지가, 또 하나의 의지가 여기서 불쑥 솟아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선한 의지가 있고 악한 의지가 있는데, 이 악한 의지는 옛사람의 의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선한 의지는 나의 의지입니까 아닙니까? 나의 의지예요. 그러면 악한 의지는 나의 의지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나의 의지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에 복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면, 옛사람의 악한 의지가 항상 우리를 다시 유혹을 해서 이 선한 의지를 굴복시켜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누구의 의지를 따라갑니까? 마지막으로 죄의 의지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 안에서 의지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의지만이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죄악된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의지만 계세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의지가 있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내 옛사람의 의지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옛사람의 의지를 다 죽이고 없애주실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우리의 악한 의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이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계속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일평생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씩 바뀌게 돼 있어요.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만,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육체라고 하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책망하지 않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이게 잘 안 나오나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걸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거기에 자꾸 눌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시작해야 돼요. 또 새롭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런 과정을 다 거쳐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한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거꾸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순간순간 이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시는 것,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질서가 잡혀요. 사랑의 질서. 어떤 순서로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하는 그 순서가,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어거스틴이 말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영적 질서가 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앞으로 흉년이 5년 남았습니다. 가나안에 올라가서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모시고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벌써 온 가족을 데려다가 어디서 살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의지의 문제지만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는 것도 어쩔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할 때는 처음에는 감정으로 사랑을 해요. 그죠? 막 엔돌핀이 막 팡팡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이 마법을 걸어가지고 막 눈이 돌아가죠. 이 감정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부부가 되어서 한 3년 살다 보면 얼굴 쳐다보면 엔돌핀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 그때부터 의지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때 물론 이쁘고 미칠 듯이 좋고 이쁘죠. 근데 이쁜 짓만 합니까? 어쩔 때는 원수 같죠. 그래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함께 견디고 상대방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참아냅니다. 부모들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 사랑은 이렇게 의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죠. 자, 야곱의 가족이 왜 고센 땅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형들이 해야 할 일도 다 설명했어요. 그러나 형들은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두렵습니다. 침묵이 풀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의 목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형들과도 하나하나 특별히 입을 맞추면서 울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적극적인 용서와 화해의 표시였습니다. 이 행동은 형들의 불안과 근심을 다 녹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할 때는 가해자가 회개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 피해자가 용서를 해결하는 이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해자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게 용서가 되지 않아요. 또 이 피해받은 사람이 가해자를 어떻게 풀어주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악당을 제외하고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피해자보다 더 굉장한 그 부자연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가해를 가한 다음에 그 사람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해자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자기를 열고 가까이 오십시오,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이렇게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용서받고 싶고 화해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해자를 나쁘게 말하고 피해자를 위로하죠.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우리 안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피해자가 그 사실을 이용해서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괴롭게 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처럼 피해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가까이 다가오도록 열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잊고 살지만 문득문득 우리가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 또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히 쌓여 있죠. 문득문득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 사용했던 그 귀한 방법을 우리도 한번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형들과 완전히 용서하고 화해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인격과 성품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 안에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는 의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 이 영적 전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옛사람의 이 악한 의지를 성령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도록, 굴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늘 우리 의지를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저의 의지를 바꿔주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가해자가 되지 말아야 하며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가해자에게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